입니다. 사울 왕국의 몰라. 사울 왕국의 몰라. 자, 이제 우리 31번에 걸쳐서 31장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는데 한 주에 한 장씩 걸어왔던 사무엘상이 이제 오늘 이제 31장으로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하는 편의적으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갈라놨지 원래는 이게 사무엘서라고 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사무엘상과 이렇게 편의상 이제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편의상 갈라놓은 사무엘상 31장은 어떻게 쪼개놨냐면 사울 왕국이 이제 몰락하는, 사울 왕국이 이제 없어지는 그러한 장면으로 오늘 31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사무엘상을 마쳤으니까 한 번은 우리 이제 백안길 목사님의 따뜻한 설교를 다음 주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하실 거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할까, 그 다음에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게 사무엘하가 어떻게 좀 전개가 되어지는가 조금 미리 좀 이렇게 예습을 했죠. 예습을 해보니까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그래서 거기에 매력이 들어서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제가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사무엘상에 이어서 다음 주는 따뜻한 백 목사님의 설교와 그 다음 주는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국의 몰락으로 이제 맞춰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오래 전서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리고 예고되어졌던 것이 사울 왕국의 몰락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예습 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13장 14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제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사울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미 31장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13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 또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 같다, 이렇게 사무엘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를, 그 죄의 그 가치를 어느 만큼 사무엘이 이야기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꼭 나쁜 죄를 저질러야만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그 죄가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치 아니한 사울의 왕국의 몰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뭘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누가 버렸어요? 사울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아가느냐, 이 두 싸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들이 누가 버림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예언해 놓는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제 사울 왕국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죠? 사울 왕국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에 가나안 땅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따로 하나님께서 왕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지도자가 모세였고, 그 다음에 모세의 승계를 이어서 두 번째 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왕이라고 하는 직책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어요. 모세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의 승계를 이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 분배했을 때에 나왔던 사사들이 다 그랬어요. 사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었지, 그들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단지 그 역할 속에 감당하는 이 주의 종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하는 그 역할, 이 사람들을 지도자 혹은 사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주변에 있는 이 이방에 있는 나라들은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적고 큰 전쟁을 치러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다급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 뭐 당장 나타나서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도 우리에게도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는 왕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왕이 난데 뭐 또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요구하니 하나님께서 허용적 차원에서, 마음은 마땅치 않지만 허용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왕이 누구죠? 바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싸움 같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본분인데, 사실 인생들이 연약하고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훨씬 더 신뢰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렇게 세워졌던 왕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마치는 31장에서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 그러니까 숙적이었던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대패하고 사울의 세 아들마저 죽고 사울마저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오늘 31장이 마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31장은 사울 일가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 일가가 전부 다 죽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이제 사울에게서 완전히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 일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31장에서 사울도 죽고 세 아들도 죽고, 그렇죠? 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대를 이어서 그 왕권을 이어받을 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죽었어요. 사울도 죽고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이 일가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31장에서 이 일가들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들이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너희가 구했던 왕,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왕, 그 왕이 과연 너희들의 안위를 지켜주더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런 이니셜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잖아요.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것이 어려움과 고난이 짙어질수록 훨씬 더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쳐질 때 훨씬 더 그래요. 당장 하나님께서 뭔가 좀 짠짠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이웃집에 보니까는 이웃집 아무개 씨는 짠짠 나타나서 무슨 문제도 잘 해결해 주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을 일사천리 그냥 잘 해결해 주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훨씬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가시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든든하게 나를 지켜준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지금 31장은 어떻게 봐야 하냐면, 인본주의적으로 얻었던 그들의 왕이 어떤 종말을 구하는가, 사람이 얻었던 그 왕이 어떻게 몰락하는가, 이 역사성을 가지고 조각조각 그 시기 때는 아무 사건들이 없고, 이 왕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를 승리로 이끌어줄 때도 있었죠. 그랬을 때 백성들이 환호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점 흘러서 결국은 인본주의적으로 얻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종지부치고 주시면서,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다.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길을 보이지 않고, 어떤 면에서 이 시간을 피해보고 싶은 이 욕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 나만을 의지할 수 없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비단 예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이 홍해를 도하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 이르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기도하러 갔대지만 저 산에 올라가서 짐승밥이 되어졌는지 40일 동안 아무 소식도 없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이해돼요. 너무너무 이해돼요. 눈에 보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며칠 동안, 한 달이 넘게 40일 동안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밑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불안하면요 뭔가를 만들어내요. 뭔가를 해요. 사람들은요, 불안하게 되어지면요, 믿음이 퇴색하고 믿음이 퇴보하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믿음을 달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집을 사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모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은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부치를 전부 다 모아갖고 사람들이요 믿음에 대해서 갈급할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뭐 하는 게 나와요? 금부치가 나오잖아요. 믿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샤머니즘 무당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점치는 사람한테 돈 갖다 바치는 게요, 그 사람들이 돈 갖다 바치면서 아깝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믿음의 문제가 생기고요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전혀 그런 것들이 아깝지 않게 호주머니가 열린다니까요. 호주머니가.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호주머니가 안 열리는 거 보면 참 새심줄 같아요. 그렇죠? 농담입니다. 네. 진담으로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개그를 다큐로 받는. 어쨌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만 갖고 있었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내심 한 마음 속에는 내 주님은 든든한 현금이며 부동산이며 내가 축적해놓은 명예라고 사람들은 그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31장에서 어쨌든 사울 일가의 몰락이 사무엘에서 전체에 걸쳐서 무엇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설명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듣다 이런 뜻이에요. 듣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1000번이 아니라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소 1000마리를 잡아갖고요 1000번 드린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감동해갖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해할 때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러는데 성경 정확하게 보면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무슨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누구에게 듣는다는 거? 첫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저 민생들 백성들이 이 왕에게 호소하는 그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구했어요. 근데 사울이 듣다예요. 만일 사울이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했다면 사울 왕국이 이렇게 몰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일관되게 살아왔던 그 사울의 왕국이 어떻게 몰락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의 몰락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 인생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두 사람의 길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다른 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 도움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렸던 다윗은 그 고난을 뚫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메시아의 왕국이 감춰진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반면에 왕권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부러울 곳이 없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치 않았던 사울 왕가의 몰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31장의 종지부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런 측면에서 오늘 3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할렐루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서 이제 죽음을, 여기 이제 어떤 행렬이 나오냐면 계속해서 죽는다, 이런 죽음의 행렬이 이어져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근데 이 죽음의 행렬은 누구까지 이어지냐면 사울,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의 부관들까지도 계속해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져요. 자, 봅시다.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제 여기서 누구의 죽음이 이어지죠?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이 이어져요. 자, 보세요. 이제 이 죽음의 행렬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 여기에서 죽으니라 이 죽음의 냄새가 계속해서 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울 왕국이 가졌던 특징이에요, 이 죽음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활자처럼, 여러분들이 글씨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독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비수처럼 우리 안에 꽂아지는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요, 잠언의 잠자가요, 잠자가 바늘이라는 뜻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고대 시대 때는요, 뭘 꿰맬 때 바늘 같은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대나무로요 뾰족하게 만들어 갖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홈을 파서 실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뭐 끈 같은 것들 묶어 갖고요, 뭐 이렇게 꼬맸다고요. 무슨 바늘로? 대나무 바늘로 꼬맸다고요. 근데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뾰족한 것으로요, 우리의 인생들을 기어내고 꼬매내는 거예요. 모자랐던 부분들을, 헤어졌던 부분들을, 낡았던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꼬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잠언의 뜻이에요. 잠자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독서하는 것처럼 활자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보고 읽고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헤어졌던, 죄로 얼룩져 있던 나의 그런 모습들을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어내는 거예요. 이 수고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멸시했던 이 사울 왕과의 몰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고 군사들도 죽고 지금 누가 죽고 있어요? 세 아들마다 죽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 역사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중심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울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생명과 회복이다. 아멘. 자, 사울 왕가의 특징은 죽고 죽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생명과 회복인데, 여기에서 성경 전체에 그 이어지는 그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아담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둘째 아담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세요. 지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죽는 것은 첫째 아담이 죽어서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듯이, 지금 사울이 죽어야 역사의 뒤로 물러나야 둘째 아담의 표상인,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갖고 있는, 앞으로 둘째 아담을 준비하는 다윗의 왕국이 여기에 출현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정계상 사무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런 원리는 그래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안 죽어요? 성경은 뭐냐면 썩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죽는데 거기에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 여기도 해바라기 씨를 이렇게 여기도 팔죠. 이렇게 해갖고 해바라기 씨가 맛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희 어릴 때도 그랬어요. 먹을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요. 해바라기가 이렇게 다 물이 익으면요, 그 안에 씨들이 있어요. 그러면 길가에 이제 해바라기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뚝 잘라갖고요, 그 해바라기 씨를 빼갖고 먹고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해바라기 씨가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해바라기 씨가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딱 심으면요, 해바라기 씨가 세숫대야만한 것들이 나요. 씨 하나에서 해바라기가 이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씨 안에서 세숫대야만한 이 해바라기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죠? 작은 겨자씨 안에 수풀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누가 알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죽어야 하나님의 왕국에 도래한다라고 하는 이 생명력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자, 지금 사울이 패전할 때 이제 군사도 죽고, 이제 사울의 세 아들, 그 유명했던 요나단과 함께 두 아들도 같이, 세 아들이 같이 죽지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패전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지금 뭐를 입어요? 중상을 입어요. 중상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상을 입는데 보세요. 활 쏘는 자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게 있어요. 활 쏘는 자가 저거 사울이다 하고 정조준을 해갖고 활을 딱 쐈을까요? 정조준을 해갖고 사울이다 하면서 딱 맞춰갖고 쐈을까요? 사실은 보세요. 이제 8절 한번 넘어가 보는데, 8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자, 보세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사울인지를 알고 쐈어요? 모르고 쐈어요? 모르고 쐈는데 그냥 죽어 있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좀 한 가지 놀라운 신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예고대로라면, 사무엘의 예고대로라면 사실은 사울은 여기서 죽어야 맞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예고대로 이 사울은 죽어요. 그런데 블레셋 병사들이 사울을 겨냥해서 쏜 것이 아니라 그냥 쐈는데 사울이 맞고 죽었어요. 그냥 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생각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윗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활 쏘는 자는 활을 쐈을 뿐인데 사울은 그 활에 맞고 죽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렀고 사울은 죽을 때가 되어지니까요, 뭔가 익사이딩한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때가 되니까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은 도구였을 뿐이지 사울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왜? 그가 죽어야 다윗의 왕국이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도 여러분들이 왼수 갚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대요?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나가서 그 시간이 되어지면 원수 갚는 것을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아멘. 사울이 죽인 장본인은 어떤 면에서는 블레셋 같지만 블레셋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거 언제나 끝날래나, 광야도 도망가 봤다가 블레셋도 가봤다가 또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가 또 블레셋으로 또 망명하고, 이게 언제 끝날래나 하고 다윗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지만 이그젝 타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조금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요, 아무개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 손을 들어주시고 언젠가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자, 쫓기는 다윗이 이제 쫓기는 사울이 지금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이제 자기 부관이죠.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욕부릴까봐 내가 두렵다. 그런데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해서 감히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그 여러분들, 저는 이 대목에서 뭘 한 가지 봤냐면, 물론 죽음에 대한 문제지만 사울은 평생 살아가면서요, 자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사람이. 지금 여기서 사울이 마지막 선택하는 것이 뭐죠? 자살을 하죠. 자살. 자기 칼에 엎드려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들, 자살은 정확히 말하면 죄입니다. 자살하면 천국, 자살을 예수 믿고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근데 자살이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가나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가보면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이게 신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 명확하게 해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아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자살은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을 사시다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극단적인 생각이 들거든, 자살은 죄다. 그리고 천국을 가봐야 아는 거니, 혹시 지옥에 있으면 손해보는 거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사울이 일평생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우리는 한 가지 들통이 나요. 이 죽음과 생명의 사이에서 죽음마저도 누가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해요. 사울은 자기의 삶을 뭐든지 자기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선택함에 그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그는 끝까지 인간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왕이 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아요. 충성되지 못했고 그 결과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 없었으며 주변에는 정략적이고 아주 간신 같은 사람들만 우글우글거렸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죽음의 현장마저도요, 그의 죽음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 패턴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해결을 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맡아주고 나세요. 괴롭고 힘들 때도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면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는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 보세요. 계속해서 죽음이죠.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들, 이 31장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사울 일가의 죽음을 계속해서 서술해내고 있어요. 죽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잠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일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울이 죽어야 메시아의 왕국이 감춰진 다윗의 왕국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받을 하나님의 나라는요, 또한 비밀이 신비로운 것들이 하나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이제 사무엘 하루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24장까지 돼 있어요. 역시 뭐 한 장씩 이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만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신비롭게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의 왕국 속에, 다윗의 왕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사무엘 하에 담겨져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 다윗의 나라는 늘 말씀드리지만 맛배기부터 말씀드리면 인위적으로 얻어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기시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축복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살아도요, 자기가 노력해서 모든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내일도 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공급함을 받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자,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9절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사방에 보내고, 10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자, 보세요. 오늘 사울의 시신이
아까 말했던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능욕을 당합니까? 오늘 사울의 시신이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뭐 잠깐 생각이 났는데 북한에서도 김정은이 그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죽였대죠. 죽였잖아요. 근데 그 고관들, 그러니까는 북한의 그 간부급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곳에다가 죽은 시신을 전시해놨대요. 목을 잘라갖고 그 몸 위에다 올려놨대요. 뭐 그게 요즘에 뭐 뉴스에 이렇게 나와서 봤어요. 좀 잔인하죠. 근데 보세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신당,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아스다로스는 뭐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죠. 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이 죽는 것마저도 정말로 고통인데, 내가 죽고 나서 자기의 시신이 난도질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이 사울의 처참한 모습들, 이 말씀이 이 사무엘 기자가 이거를 적나라하게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할 정도로 이것을 폭로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마을이 그 사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블레셋에 침투를 해서 이 사울의 그 시신을 그들이 다시 회수를 해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회수를 해봐요. 자, 보세요. 한번 볼까요? 자, 11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들었어요. 그죠? 들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사울의 시체를 어떻게 했어요? 묻었어요? 불살랐어요? 불살랐죠. 근데 여러분들 그 시브리 민족의 매장 문화가 그 화장을 안 해요. 매장 문화예요. 이렇게 땅에다 묻는 문화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제 뭐예요? 불살르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시체를 불사를 때, 화장했을 때에 화장할 경우가 딱 한 경우만 그 히브리 사람들은 화장을 해요. 불에 살라요. 그게 뭐냐면 시체가 말할 수 없을 만큼 훼손이 되어졌습니다. 이때는 불살라요.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사울의 시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심하게 훼손되어진, 그러니까 죽음에서 시작돼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죽음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 시체가 훼손되어진 정도까지 모욕을 당하는, 그리고 급기야는 길르앗 사람들이 몰래 가서 그 시체를 걷어올 수 올 정도로, 그리고 와서 매장하려고 보니까 시체가 너무 훼손이 되어서 불살라 없앨 정도로 맨 마지막까지 이 사무엘 기자가 이렇게 처참한 광경들을, 참혹한 광경들을 성경에 그려놓고 있는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은 뭐냐면 사울 왕국의 몰락이 얼마나 지독한 어둠이었는가, 그 어두움을 종지부짓기 위해서, 그리고 사무엘 하서부터는 뭐냐면 새로운 왕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어둠에 물러가게 되어지면 새로운 왕국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31절 한번 같이 한번, 13절, 3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장작 31장을 걸쳐서 말씀드렸던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고 한 여인의 통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무엘이 탄생되어지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요구에 의해 왕이 세워지고, 인간의 욕심으로 얻어냈던 왕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다윗을 추격하는 인생으로 자기의 모든 일생을 소비했던 사울 왕국이 어떻게 맨 마지막에 몰락하는가를, 그리고 그 처참하게 사울의 몰락을 잔혹할 정도로 그려내고 있는 것은 이 사울 왕국의 어둠이 얼마나 짙었는가를 우리에게 고발하는 동시에, 이제 나타날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사울 왕국은 몰락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위한 이제 목마른 기다림이 시작이 되어죠. 한 왕국이 이제 끝났으니까 또 다른 왕국에 대한 목마름이 시작이 되어지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 하는 다윗의 왕국을 등장하는 과정을, 이제 다윗의 왕국이 등장하는 과정을 너무 신비롭게 그려내고 있어요. 요 신비로움을 여기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자, 이제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사울 왕이 걸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주님께 문제를 던지고 그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는 앞으로 일어날 그 표상의 나라, 다윗의 왕국, 다윗의 나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메시아의 나라,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땅을 밟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윗의 나라에 사시길 바랍니다. 메시아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